벌써 1년 중에서 저희들이 여섯 번째 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교회를 떠나는 시간을 2주 가졌는데요. 사실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에 제가 목회하고 처음으로 좀 안식하고 또 연구하고 쉬고 또 교회를 떠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서 금년에 좀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는 제가 2주를 좀 넘게 교회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는 시간이 이제 집 떠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여는 좋은 유익함이 있는데요. 가장 큰 유익함은 제가 대전 안에 있을 때, 또 한국에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하는 일종의 새로운 생각들 또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곳이 우리가 흔히 하와이라고 얘기하는 하와이의 본섬인 호놀룰루시였는데요. 그곳에 여러 감리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 앞마당에 기념비가 아주 크게 2018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그 교회를 찾아서 교회 기념비를 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때 이제 기념비 위에 제목이 있죠.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 밑에 내용을 제가 다 거의 아는 것이지만 저 타이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최초로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는 뜻이었습니다. 1903년 11월에 이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름값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최초로 해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 아마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오랜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해외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혹은 목회했다는 자부심이 아주 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분에선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최초의 어떤 교회,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선교 100주년 기념탑. 최초의 한인교회가 자기들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에서 미주의 한국 사람이 선교한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최초의 한국인 이민객이 있던 곳이 하와이입니다. 1903년 겨울에 첫 번째 이민자들이 도착했는데요. 10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출발한 곳은 인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이 관문이었기 때문에 1902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두고 인천의 내리감리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는데 이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담임자는 그 당시에 조지 하버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천막을 치고 최초로 해외로 떠나가는 조선 사람들, 한국인 이민자를 위한 환송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상 최초로 해외 이민자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재물포항을 떠난 이민자들은 이틀 후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이제 하와이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배로 갈아탔는데 인천에서 떠난 사람이 121명이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통과한 사람은 102명이어서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2주 후에 미국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항이었지만 2주가 안 된 항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안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8명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당시의 내립교회 전도사인 안정수, 김이재 전도사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제가 저를 초청했던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기념비를 찬찬히 읽으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또 남미로 또 유럽으로 또 캐나다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민 갔습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국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더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 혹은 여기서 기회를 상실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사실은 이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사실은 이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체류하는 노동자 수가 이제 200만을 넘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같으면 절대 우리나라에 안 오겠죠. 우리나라가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년만 고생하면, 10년만 고생하면 고향에 두고 온 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고, 고향에 두고 온 내 부모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102명의 사람들이 1903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낯선 땅, 태평양 한가운데 섬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이 미국이 아니라면,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영어를 쓰고 미국 시민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이곳을 이민 갈까요? 하와이를 가본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지 않나요? 차로 한두 시간 도르면 그냥 다 끝입니다. 하루 이틀은 놀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거기서 산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와이에서 태어난 젊은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은 다 미국 본토로 떠나갑니다. 거기는 나이 든 사람, 그리고 하와이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낡아가는 노인들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도 우리들 사탕수수 밭에 가서 하루 종일을 땡볕에서 일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민을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민을 갈 때 내리교회에 있던 청년부와 내리교회가 중심이 됐고 전도사님을 2분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운 분들이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해석할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온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자면 신학적인 해석을 가한 거죠. 그래서 미주 선교 100주년 기념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소중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즉 목표는 어떤 것인지, 목적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아이가 유학 갈 수 있도록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 아니라 모든 후진국에 있는 교회 또 선교사들의 사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도무지 와닿지 않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미국과 연관되는 길이었습니다. 미국 갈 기회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식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문화나 서구의 문화에 더 깊이 연관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와이에 가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요. 하와이의 가장 번화한 몰, 요즘 몰이라고 그러죠. 몰에 인기 있는 곳에, 그곳에 아이들이 몰려 있는데 K-팝 스토어입니다. 그곳에 한국이 만들어낸 혹은 한국이 배출한 K-팝 스타들이 있고 구스가 있습니다. 뭐 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도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줄 서서 그것을 사고 사진을 찍습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제가 모르는 아이들을 놓고 K-컬처, K-팝 문화가 이미 선진 문화가 된 거죠. 저희 때는 팝송을 주로 들었습니다. 제 밑에 세대는 일본 영화, 일본 음악, 일본 만화 주로 봤습니다. 이게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민자였던 안정수와 1903년 10월 5일에 도착한 개성 남북교회의 전도사 우병길, 이분은 나중에 윤병구로 이름을 바뀌어서 여러분이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 감리교회 파이슨 선교사의 주선으로 차이나타운의 2층의 다락방을 빌려서 1903년 11월 10일 화요일에
강도라, 이교당, 임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네 사람이 함께 예배드린 것이 하와이의 최초의 한인교회가 생긴 첫 번째 예배였고, 놀랍게도 이분들은 자기 교회의 이름을 코리안 미션, 한국 선교회 혹은 한인 선교회라고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해외로 선교하는 첫 번째 선교 단체이기도 하고 선교 기지,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이 그 기념비를 만든 분들의 의도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는 20명쯤 교인이 함께 모였고요. 지금은 하와이와 또 미국의 감리교회 UMC의 캘리포니아 연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든 정말 무명옷 입고 하와이 땅에 도착한 노동자들, 한국인 노동자들이 쉴 곳이 되었고 정착할 곳이 되었고 돕는 곳이 되었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LA로 건너갔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동부로 건너가면서 미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사탕수수밭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저 1달러 2달러를 벌던 이분들이 1달러 2달러를 헌금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역사이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21세기입니다. 이젠 이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세계 경제 대국 10개국에 들어가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서 미국이 됐든지 중국이 됐든지 러시아나 일본이 자기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아주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 입구에선 한국에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하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이 이제 얻어야 합니다. 성곽계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행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그들이 답을 얻는 하나님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 혹은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누군가는 설명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성곽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뜻과 목표와 계획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쉬프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먹고 사는 것,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으나 신앙 공동체에는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아주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목표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은 너무 낮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미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대전에 있지만 세계를 품으라고 도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평범하지만 탁월한 인생을 꿈꾸라고 도전하고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구하라고 도전하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고 싶은 사람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저도 예수님을 혼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부터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이 잘못됐으면 이 시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놀룰루에 있는 동안 저를 초청한 친구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매일 불려나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을 때도 15분 이상 밥 먹지 않고 2시간 밥 먹는 사람은 평생을 피해 다녔고 좋은 건 먹지 않고 나는 밥, 김치, 국 있으면 먹는다. 수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중에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 형, 노인 어르신들과 밥을 먹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이민의 땅, 남의 나라, 늙어가는 이 도시, 이 주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랜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답이고 우리의 목표점이고 실제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연 전부 믿음 있는 인물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다룬 주제가 리더십 분야에서 리더시프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리더십의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던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주제가 성공에서 성장으로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성장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를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시프트, 인생의 시프트, 리더십의 시프트가 이루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에 대한 본문입니다.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야곱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1985년에 가수 이광조가 발표한 대중가요, 유행가 가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광조 씨가 1985년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믿음이 특별한 인물입니다. 제가 늘 언급하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언터처블입니다. 손댈 수 없는 강인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요셉이나 혹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면 야곱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몇 가지 그의 인생을 특징 짓는 얘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브로커였습니다. 비열한 브로커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야곱은 아주 능숙한 거짓말장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끈질긴 승부사입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요. 외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한테 또 속죠. 잠 깨어 보니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무려 14년을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냉철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삼촌은 그를 끝까지 무보수로 일하는 노예처럼 부렸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면서 뒤로 야금야금 자기 재산을 불려갑니다.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혹은 냉철한 비즈니스맨이었든지 주지 않았지만 자기가 재산을 늘리고 늘렸는데 삼촌의 재산보다 더 많아집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삼촌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뺐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이 재물을 모은 거야. 야곱을 사실은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한 것입니다.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다 하니까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도망을 가는 도망자가 됩니다. 제가 적어보니까 비열한 브로커였고 거짓말쟁이였고 끈질긴 승부사였고 냉철한 비즈니스맨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 데가 있나요, 세상에? 도망을 가러 간 곳이 결국은 다시 고향 땅입니다. 젊은 시절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을까 봐 도망을 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벼랑 끝에 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신문 기사로 내면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영악한 야곱, 교활한 야곱, 도망자의 삶을 끝내다. 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제가 그 조그만 섬에서 논이 된 교인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이분들에겐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인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이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친구 목사님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됐잖아요. 노년에 이르렀잖아요. 그 야곱을 다시 죽어도 가기 싫은 고향 땅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향 땅에 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였나요? 성난 형과 성난 가족과 종들, 가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님의 형님이신 예서에게 말하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 거느리고 되어 있는데 400명의 말하자면 군사로 바뀔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을 뒤집은 것도 200명 정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자기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동생 때려잡으러 온다는 거죠. 야곱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아버지의 땅, 어머니의 땅으로 왔는데 다시 내가 형에게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자기 가족과 종들과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혹시 오면 한 떼를 공격하도록 먹이로 내두고 한 떼는 피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그 고향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고향이 됐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제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팡이만 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도망치듯 갔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과 양과 소와 낙타가 두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께 간구하오니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미 야곱은 나이 들고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쯤 포기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보다 나와 내 처자들을 잡아 죽일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않게 하리라고 제 젊은 시절 도망갈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제게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의 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매달리게 됩니다. 왜 매달리나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마지막이에요. 나 안 그러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아들아, 나 좀 살려줘.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못 살겠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도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김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망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달립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주먹하느라 여기 왔는데, 내 몸 하느라 왔는데 내 몸으로 견딜 거야. 어떤 사람은 주식에 매달립니다. 야, 이거 대박 나면 내가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땅에 매달립니다. 야, 이거 한탕하면 이 팔자 바뀌는 거야. 여러분, 위기의 순간 누구를 붙잡을 것입니까? 누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매달리라고 여러분 유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시는 것은 이 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매달리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30년 후에 우리가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떨어질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놔둔 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50년 후 100년 후는 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이 아이들이 위기의 순간 사람에게 매달릴지 땅에 매달릴지 돈에 매달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소관 분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라면 대충 믿든 제대로 믿든 여기서 끝낼 것 같지 아니면 고민을 하든 앞으로 계속 믿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책임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제일 풍성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 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회심하고 젊은 시절에 훈련받아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물론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평생토록 이 얘기만 도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름 사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신앙 전통이 생긴 이유입니다. 여러분, 6월 25일에는 제가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초청해서 토크쇼와 콘서트를 통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매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번에 각 부서별로 제가 다 맡겼습니다. 부서를 책임진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일들을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십시오. 평생을 어떻게 살든지 젊은 시절 어떻게 살든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부모인 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이 여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아이는 야곱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을지라도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되도록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